정채본 시인은 만남을 네 가지 만남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꽃잎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꽃잎은 화려하게 시작하죠. 하지만 지고 나면 금세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 만남이 있죠. 또 두 번째 만남을 생선과 같은 만남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은 비린내가 나죠.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썩 좋지 못한 만남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 많이 만났는데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기억이 안 나요. 금세 만났나 안 만났나 기억을 못할 정도의 만남. 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만남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 땀도 닦아주고 눈물도 씻겨주는 좋은 만남이죠. 여러분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언약의 선상에서의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넬료 이야기하면 흔히 경건한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건, 여기에 무게를 두고 이 이야기를 읽죠. 그 이유가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로 대부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 이야기는 경건의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절에 이 사람을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48절에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건하고 구제에 앞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상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답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상에서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선상의 아리아라고 아세요? 이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라장조의 아리아를 아우구스트 빌헬미가 원곡의 라장조에서 다장조로 조를 바꾸면서 현 4개 중에 가장 낮은 음역대인 G선 하나로 한다 해서 G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이 곡은 5분짜리 곡입니다. 하지만 이 곡을 들으면 클래식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G선이라는 선상 위에서 흘러가는 선율이지만 사실 복잡하고 엄청나고 거대한 어려운 클래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어찌 보면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G선상의 아리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내가 클래식을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클래식을 공부하고 더 많은 곡들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G선상의 아리아를 통해서 클래식의 세계로 넘어가듯 이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28장의 그 많은 이야기들의 기본 선상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임해서 우리를 증인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8장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땅끝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달케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9장은 그 완악한 사도 바울도 꺾으셔서 그의 눈을 밝히셔서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데, 이 고넬료가 어디 사람이냐?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온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죠.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장에 이탈리아의 백부장 코넬리우스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달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언약의 도상 선상에서 이해해야만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도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이 만남은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만남이고, 민족의 종교에서 세계의 종교로 바꾸는 만남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세계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이 언약의 선상에서의 위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도를 매개로 한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했고 제9시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30절에는 사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구시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전도하러 가는 베드로도 9절부터 16절에 보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의 귀한 만남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도상에서 약속을 성취시켜 가는데, 이 기도를 통한 만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열쇠와 자물쇠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딱 맞는 열쇠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맞지 않으면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막힌 어떤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딱 맞는 만남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만남을 얻기 때문입니다.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딱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언약의 도상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정확한 만남, 이게 바로 열쇠와 자물쇠의 만남, 기도하는 사람끼리의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또 다른 축복은 점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면을 통해서 입체를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이것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희미한 점이 하나만 찍히게 되죠. 그런데 그 점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연결됩니다. 그러다 어느덧 선이 되는 거죠. 점일 때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선이 돼요. 이 선들이 연결돼서 면을 이룹니다. 그 면이 또 만나서 입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차원은 점입니다. 2차원은 선이고 3차원은 면이라면 4차원은 입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 흐릿했던 그 점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선을 잇게 되고 점점 뚜렷해지고 나중에는 실체, 입체적인 것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거죠. 왜?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무슨 만남이냐? 베드로의 시대에서 바울 시대로 넘어가는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13장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의 시대가 12장에서 막을 내려느냐? 바로 베드로는 두 가지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한계는 뭐냐? 바로 그는 아주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오늘 16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세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네 발 달린 것 중에 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는 것, 땅에 기는 것,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 베드로는 당연히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은 안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은 계속 먹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는 고집이 세요. 14절에 보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세 번이나 음성을 들려줍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훈계를 들려줍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넬료를 만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왜 나에게 주신 환상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았지만 34절 35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이제 유대인의 편견과 고집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또 놀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죠. 그냥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라, 어떻게 해라 보내려니까 아멘하고 갔지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다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세례가 일어나다니, 유대인들만의 성령의 세례가 아니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47절에 그제서야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이쯤 되면 아무리 우매한 사람이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셨구나 하고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꾸짖으려고 다가가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고넬료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는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지독한 배운 것들을 고수하려는 지독한 고집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욥바로 갔는데 이 욥바가 어디냐?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다가 간 곳이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바라는 의미는 이 베드로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던 요나나 같이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지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중요한 장면마다 베드로를 안 데리고 다닌 곳이 없습니다.
그에겐 변화산의 체험도 있었고 그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가장 중요한 이탈리아의 간부 백부장에게 보내셔서 이방 선교를 보내시려는 큰 뜻으로 그를 보내셨는데 그는 아직도 유대인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에 대한 한계와 편견을 아직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베드로가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그런 역할을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야 할까요?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언약을 앞장서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언약을 편견 때문에 스스로 맡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피티 아십니까? 이 라카로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거나 글자를 새기는 아주 그런 것들을 그래피티라고 하죠. 이 그래피티가 원래 미국의 흑인 갱들에게서 시작됐대요.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막 라카치를 내요. 상대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이렇게 공격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도발하기 위해서 막 라카치를 자신의 이름, 그림 막 이런 것을 그리는 곳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트레인 열차에 버닝, 폭탄을 던지듯이 아주 잽싸게 어디다 그리고 도망치는 그런 문화로 발달한 것이 그래피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피티를 아주 즐겨하는 우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공교롭게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목회자 3대 집안이 된 거죠. 아들에게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 그래피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필리핀에 갔어요. 거기 가서 그래피티를 마음껏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를 허락할 리가 없죠. 그거는 아니다. 네가 목회를 해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왜 그런 걸 낙서하고 다니냐. 너무 그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호주를 한번 가게 됩니다. 호주는요, 이 그래피티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미스테리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래피티 또 전문가입니다. 목회자인데 그래피티를 예술의 경지로 올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래피티는 이 자체가 악이나 선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그래피티를 통해서도 충분히 선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3장 29절 30장을 말씀을 잡습니다. 내용이 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 그들에게 하객이 되어서 그들의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아들인 그들을 기쁨으로 옆에서 축하해 주는 그런 그래피티를 그리겠다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피티를 그립니다. 그가 그린 그래피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 사람이 미국에서 그린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이 그래피티를 가만히 보면 네 가지 아이콘이 나와요. 하나는 흑인, 또 하나는 한복, 또 하나는 한글, 또 하나는 성구나 시. 이 네 가지가 그가 채택한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똑같죠? 흑인, 한복, 한글, 성구나 시. 이 네 가지는 다 의미가 있어요. 흑인이라는 것은 저항을 뜻하고 한복이라는 것은 한국의 미, 성구나 시는 복음을 전하려는 것, 그리고 한글이라는 것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사역이었습니다. 그래피티는 반항의 아이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래피티를 통해서 인종 문제와 한국 문화와 복음 전파를 하는 그래피티 하는 사람으로 말 그대로 선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이걸로 유명해져서 미국의 시민권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면요, 프리패스하고 큰 벽을 준대요. 마음껏 그리라고.
그러면 저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또 다른 한류가 되고 한글을 관심 있게 갖고 그 안에 적어놓은 성구들을 보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래피티 예술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들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 옳은 것과 이 시대에 옳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이 시대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꼭 이렇게 해라. 이건 좋은 직업이고 저건 나쁜 직업이다.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나의 편견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면 귀한 것이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견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왜 베드로의 시대가 끝이 났느냐? 두 번째 한계는 제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언뜻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제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고 실라가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루디아가 있고 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고 빌레몬이 있고 두기고가 있고 더디오가 있고 로마서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 당대에 아무리 수제자였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을 키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제자를 충분히 키우는 사도 바울로 그 중요한 역할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도상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약속의 도상 위에 우리의 만남은 이 도상 위에 있다면 언약의 만남이고 주님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정확한 만남, 자물쇠가 열쇠를 만나는 열리는 만남,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실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로 그냥 멈춰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와 우리 개인과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셔서 사도 바울과 옮기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경계를 허물어야 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약속의 만남들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고넬료, 제3의 고넬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에 의해서 또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 영혼을 위해서 추수하는 귀중한 기간 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